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두 아내와 12아들과 그리고 그의 종들을 데리고 거기서 얻었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한 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야 됐었는가 하는 이유가 됐던 바로 형 에스 문제입니다. 형 에스의 장자권을 자기가 간교한 수단으로 얻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지금 고향에 돌아왔어도 형 에스 때문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향에 가까이 왔는데 하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형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환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을 봐서 분명히 아직도 20년이나 지냈지만 형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야곱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진 장점입니다. 야곱은 정말 간사하고 여러 가지 깨를 많이 내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바로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거 다 젖혀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 긴 기도를 하지만 형 에스의 손에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그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기적으로 자기가 받던 대가를 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기도의 법칙, 기도의 방식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아니면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게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그게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줘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잘못도 회개기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것부터 먼저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야곱다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 같은 사기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언제 안 하느냐? 내가 죄가 많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 이거부터 해결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너무 착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히브리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네, 때로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나가라. 원어를 해석하면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보기 부끄럽다고 민망하다고 죄송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고 잘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야말로 정말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 하신 말씀만 갖고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린 적어도 야곱처럼 사기는 치지 않았잖아요. 우린 적어도 다른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도 기도했다. 더군다나 회개도 안 하고 기도했다. 그래 나도 좀 뻔뻔스럽게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기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방식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안 그럽니다. 기도해놓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갖 수단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소, 양, 약대, 소 다 나눠서 세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게 뭐냐 묻거든. 아, 우리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눠서 세 번이나 예물을 보냅니다.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기의 잘못이나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아내와 12아들과 하인들까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네 때로 이제 구별해서 네 번이나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야곱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난 후에 자기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온갖 안전장치를 이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곱은 혼자 남아서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았는지, 아니면은 앞에 다 예물 빼앗겨버리고 아내와 자식들 다 죽이면 도망가려고 남았는지, 성경에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형 에서에서 해를 받을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합니다. 성경에는 씨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싸움이겠죠. 둘이서 붙들고 싸움을 하는데 밤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날이 밝자 이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 성경은 허벅지 관절에 나왔죠. 이전의 성경은 환도뼈로 나옵니다. 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배웠듯이 환도뼈를 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자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다 얻어내었던 사람입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꾀도 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되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야곱의 기도가 이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깨와 자기의 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진 이 순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달리 해석하면 내가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도 않고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과 자기의 꾀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도뼈를 뿌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만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에 자신 있으면 건강을 치십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도 치십니다. 물질에 돈을 더 원하시면 우리를 쳐서 가난케 만들어버리십니다.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시면 자존심도 꺾어버립니다. 왜 그래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야만이 비로소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환도뼈를 부르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좋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선택하라면 저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환도뼈가 부러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고 그럽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평생을 절며 걸어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은 힘차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의 기도에는 회개도 없었지만은 뭐만 있었느냐? 자기의 바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만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나님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이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 떼를 나누고 아내와 자녀들 다 보내고 기도하고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 앞에 해야 될 기도는요, 계획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의 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뭘 계획하고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쳐서 나를 무기력한 모양 만들고 나를 힘없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야곱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뭡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및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네가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누가 이겼을까요? 싸웠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겼습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린 사람이 이겼습니까? 부러뜨린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부러진 네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왜 야곱이 이겼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결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뭘 했다고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을 원했는데 비록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복을 받아냈으니까, 나에게 복을 받아냈으니까 네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성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이 기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려면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는 당신을 절대 가게 하지 않겠나요? 복 안 주시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컷 기도해놔놓고 하나님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가버립니다. 하나님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나 가야 되겠습니다. 가버립니다. 야곱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먼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먼저 갑니까? 그게 기도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수월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냅니다. 그 복의 증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아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던 이 사람이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에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굽혔던 이 사람이 인간 형 에서에게 7번 굽힙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에서를 형님으로 진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동생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간격이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몇 시간도 돼 있겠지만 쌍둥이들은 항상 동생이 좀 억울함을 갖고 산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더라면. 그잖아요. 내가 먼저 태어났더라면 내가 형이 되고 내가 언니가 될 텐데. 다른 사람보다도 쌍둥이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 그잖아요. 해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을 형으로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아가는 이유도 내가 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장자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형을 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야곱이 이제 형 앞에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에서가 마음이 풀려졌던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아, 뭐랬다고요? 에서도 야곱을 비로소 동생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왜 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바로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냈던 모든 재물도 나는 내게 있는 게 족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네 다 가져가라.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33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마음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에서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상상했던 에서의 얼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을 받아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며 자기를 반겨주는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니 형의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서를 저렇게 기쁨의 얼굴로 바꿔놓은 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수단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이 마음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야곱처럼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심은 것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심은 거에 2배만 거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2배, 3배를 거둘 수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30배, 60배, 100배는 못 거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혹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던 야복강가의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곳이 버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 바로 버니엘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원수의 얼굴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